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척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30대 초반부터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첫 일성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삶이 식민지 시대고 로마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이고, 그리고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엘리야를 아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살았던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살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고 난다면은 그 뒤를 이어서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종교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종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판치는 시대, 율법도 그냥 이 모세오경이 아니고 이것을 수백 년 동안 재해석한 그런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즘 시대가 자유로운 시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시대입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런 데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젊은이들이 세계의 그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교육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희망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입에 담기 어렵잖아, 그죠?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무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요즘 복잡해서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에서 이것이 빠지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안고 없는 찐빵. 이것이 빠지면 신앙도 소용없어요. 이 신앙에 대한 가치관은 각 사람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 안에서 공통의 분모, 아니면은 그 가치관을 만약에 밭이라 그러면 그 가치관을 심을 수 있을 만한 땅덩어리, 기름진 땅, 장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냥 뭔가 하면 돼. 은혜를 받으면 되고, 경험하면 되고, 체험하면 되고, 배우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이란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신앙의 이름으로 꽤 어려운 박해 기간을 넘어섰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에는요, 이 천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대가 죽었어. 3대 잡히면 다 죽였어요. 감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을 버리겠다 그 얘기할 때까지 고문을 하고, 고문해도 안 되면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그 순교의 역사를, 이렇게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신앙이 무엇인가 얘기하기 이전에, 만약에 그런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을 정말 유지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얘기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신앙이라고 그러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것이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제목은 배척받으신 예수님이지만 배척받으신 이유도 그 이유예요. 뭘까? 답부터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답부터 얘기해요? 자유함입니다. 해방이고. 정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이네요. 고향 동네 가셨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잖아요, 그죠? 나사렛은 그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 있긴 한데 아주 촌동네입니다. 산골 동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 산골에 살 그러면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사렛 사람들도 약간 비아냥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는 대로, 늘 하셨던 게 뭘까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랍비이기 때문에. 늘 하시는 대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통상 회당에 이렇게 그 의식을 보게 되면요, 이 입장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 랍비하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 이렇게 토라를 안고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 있고, 뭐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안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랍비가 쭉 이렇게 뒤에 따라가요. 그럼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그 두루마리 안고 있는 사람이 랍비가 얘기하는 부분을 딱 핍니다. 딱 펴서 그걸 읽어. 그 랍비가 읽는 거예요. 쭉 읽고 그걸 다시 말아서 그 사람한테 줘. 그 사람 내려가고 랍비는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앉던 서던. 그게 의식이에요. 오늘 우연치 않게 이사야서를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선포는요 이렇게 딱 그 말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도호 선생이 선언 얘기했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인데 그 이 설교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에는 이게 뭐 토의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말씀. 요즘 설교도 타락한 시대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셔서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 성령과 관련이 있죠, 그죠? 이런 표현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는데, 예수님도 자주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내리면, 그죠? 이 성령하고 관계를 항상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산상 설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복 있다 이렇게 하신 내용이에요. 복 있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가난하고 부자일 수 있어요? 표현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어디 부분이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 성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영이 흉악한 사람, 영이 좀 그런 사람, 영적인 부분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이스틀리히 이게 여기 영이 부자하고 가난하고 그런 그 개념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이 뭔가 그 아주 그냥 간절하고, 응? 뭔가 부족한 걸 느끼고 뭐 그러는 상태이겠죠. 괴로운 게 아니라 나 요즘 정말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복돼?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도 슬픔에 대한 표현도 있잖아요. 슬퍼하는 사람. 이 감성적으로 슬픈 게 아니죠. 뭔가 부족한 면이 있고, 응?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만들어서 막 고통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슬픔이라는 것도 알긴 알잖아, 그죠? 근데 뭔가 뭐 난리가 나고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뭔지 힘들고 뭔지 부족하고 뭔지 애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가 필요한 상태가 슬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 슬픔이라는 것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보다 실질적으로 이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신앙의 행동의 문제에 더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을 때, 요즘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애달픈 간절한 그런 생각들이 없다고요. 다 논리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소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했을까. 아니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요. 여기도 보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행동 강령 같지만 영하고 성령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사야서 51장 다시 오면 61장을 보면 오늘 여기 똑같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내가 가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채우셔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가이스트리히 인 사람. 이 사람에게 뭘 전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 크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음의 내용이. 원래 이 그 신약 성서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뭐라 그랬어요? 유앙헬리온. 유앙헬리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살았다. 우리 이제 살았다. 전쟁하고 얘네 도시 국가 체제일 때는 이렇게 야 우리 맨날 며칠 한판 붙자. 이래서 벌판으로 나가서 창하고 화살하고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그 도시가 저쪽 도시한테 뺏기는 거지. 도시에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지배를 하든지 거기는 사람도 뺏어가고 동물도 재산도 다 뺏어가. 남자들은 다 죽고 노예가 되든지. 그러니까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기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헬리온이라는 표현은 승전을 이겼다는 것을 알리는 단어였습니다. 성문 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살았다잖아. 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더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넌 살았어.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당신은 살았어. 당신은 산 사람이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 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도 또 살았다는 내용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갇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나 말이나 행동을 못하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포로. 그죠? 내 뜻과 주권이 없어졌어. 그럼 그 사람이 자유스러운 사람입니까? 부자유스러운 사람입니까? 어때요? 부자유스러운 사람이죠. 가난해서 막 갈급한 사람도 그 모든 자기 그 바램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부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유한 사람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부자유한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그죠? 포로된 자들을 해방은 뭐예요? 풀어주는 거잖아. 자유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들이 돌아나. 귀신의 실체는 뭐예요? 사람들의 친구인가? 친구예요?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응?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꽉 잡아서 그 사람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 생각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잡고 있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럼 귀신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갇혔다는 표현할 때도 무슨 올무 얘기도 하고, 올무 뭔지 알죠? 동물 잡을 때 쓰는 올무 얘기도 하고 쇠사슬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부자한 사람을 자유스럽게 만드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이 자리에 이놈들이 못 있어. 이해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가 이렇게 막 뜨겁거나 뭐 그냥 큰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자유한 상태의 존재를 자유스럽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사야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이걸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눈먼 사람이 보게 돼. 사람은 봐야 되는데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스러워요? 부자유스러워요? 부자유스럽고 불완전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도 또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강압한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상태가 그것이 옳지 않은 상태예요. 옳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부자유한 상태를 없애버리시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부자유한 상태를 없애버리시는 거죠. 왜?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덜 채워지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그건 아니니까 그건 치워버리고 본래 살아야 될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유함.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해예요. 야훼의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알 수 있죠. 선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활동하신다. 선한 것, 자유함이 선한 거예요. 부자유함은 그건 변형된 거죠.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도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는 그때부터 한 6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오늘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이 은혜의 해가 되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미래형으로 듣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그 회당에 앉아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항상 과거형 아니면 미래형으로만 읽어. 성경은. 정말이요. 그리고 행동 지침으로 읽어. 이렇게 해야 이 의로운 사람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훈련이 돼요. 예수님 말씀은요. 주님의 영이 내려서 일어난 이 일이 오늘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 이야기도 천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현재형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살잖아요. 천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2000년 지나서도 이 말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현재형으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도 너희 안에 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이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이 안 오죠. 주사랑교회가 현재형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놀랐어. 왜? 전혀 다른 해석이었기 때문에. 놀란 다음에 이 나사렛 주민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사야서 읽은 이 말씀도 인정이 안 된 거지, 결국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요셉 아들 아니었어? 쟤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다 또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들 구약 성서에 있잖아. 이런 내용 있잖아. 이스라엘 언니가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을 적에 유대 땅에 과부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 과부 한 사람한테만 갔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 와가지고는 문둥병자가 되게 많았는데 나아만이라는 외국 사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챈 거야. 너 봐라. 그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선택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너희들하고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잖아.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해요? 고향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사야서 이 61장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해? 지금 보이는 현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인정이 안 된다니까? 이게 머리로만 알지. 왜 그랬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한 예수님까지도 다 무시당한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산학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았잖아요, 이제 뭔지. 아직도 몰라?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별걸 다 하고 살아도 전혀 의미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도 인생의 가치도 삶의 목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죽어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들이 우리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겠지. 무슨 친구처럼 다가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개하신 것처럼 네 애비는 악마다. 다른 세계야. 안 맞아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적이 되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됩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이건 어떤 토론과 뭐 배운 거 이거 통해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건 넘어섰다고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없으면 수백 년을 믿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1000년 이상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 돼. 그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정신을 많이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 이게 내 삶 속에서 울려져야 돼.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걸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주사님께서 뭐 몇십 년 동안 기도받아 보세요. 되는가? 성령께서 왜 일을 하시는지 이 성령의 역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그게 바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삼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사람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자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묶여있는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사랑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능력으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정말 자유함 속에서 온전하게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